전미예수님, 저희는 지금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받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형 아론과 함께 사람들을 막 설득하죠. 우리 탈출해야 된다, 파라오를. 근데 사람들은 물론 탈출하고 나서도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탈출하다가 괜히 파라오한테 죽으면 어떡하냐, 탈출하려고 하면 파라오가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하니까 이제 진리가, 이걸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진리이신 거죠. 근데 그 진리만으로, 그 예수님만으로 되지 않고 뭐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탈출기도 이렇게 쭉 하겠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이 파라오로부터 떠나게,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이 바다를 건너게 만드는, 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이게 성령이신 거죠.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걸 진리,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막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진리는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총과 진리가 합쳐져야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좀 너무 어려울까봐 할까 말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꼭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총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총과 진리가 있을 때야만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건데, 이 은총은 에너지고 진리는 가르침이고, 이게 다르면서도 또 하나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율법은 뭐 하게 만드는 걸까요? 율법은 십계명이죠. 한번 지켜봐.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은총과 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은총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미사할 때 무슨 전례가 있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죠. 말씀의 전례는 은총과 가까울까요? 진리와 가까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 하시네요. 네, 진리와 가깝죠. 진리죠, 진리. 말씀은 진리. 예수님이 말씀. 그 다음에 성체는 양식이죠. 은총이죠. 힘이죠, 힘. 부모님이 주시는 힘.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걷도록 가르치려면, 걷도록 만들려면 막 애들을 이렇게 너 걸어, 막 안 걸으면 죽어,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잘 먹여야 될까요? 잘 먹여서 당신이, 우리가 이게 부모라는 거를 믿게 하면 그 은총에 의해서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총이 그러니까 피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피의 열매니까. 부모님들이 피 흘려서 자녀들에게 그 밥을 안 주면 자녀들은 더 밥 잘 주는 사람을 부모로 알겠죠. 그래서 믿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발로 걸으시네. 그럼 나도 두 발로 걸어야지.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밥은 주는데 뭐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든가,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충분한 은총을 주지는 않는다든가. 인도에서 발견된 아말라, 카말라 애들은 진리는 많이 배웠죠. 이렇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늑대가 준 은총, 그 사랑, 에너지, 힘보다 인간이 그 믿음을 바뀌게 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은 가르침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죠. 은총과 진리는 새로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새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새로 태어나려면 은총과 새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고도 하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로 태어난다고도 하는데, 이게 태어나려면 이 피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를 새로 바꿔줄 은총과 진리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하느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드시냐, 창조하시냐? 당신의 두 손, 곧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고 성자와 성령이 양손이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성자는 뭐겠어요? 아까 진리이시고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성령은 은총이시고. 삼위일체 가면 훨씬 더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당신의 두 손인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진리와 은총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은총은 피 흘림이고 에너지고, 진리는 그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거 영화 오블리비언이라고 하는 영화의 뭐 한 장면인데, 이 잭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근데 이제 외계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구가 핵폭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지구가 다 외계인들을 처치하기는 했는데, 이기기는 했는데 지구도 황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인간들은 지구가 이제 온전해질 때까지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주선 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아직 그 외계인들이, 약탈자들이 남아서 이제 지금 이 지구를 그래도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물들을 막 파괴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잭 하퍼, 이게 톰 크루즈가 주인공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막 근데 이제 걔네들에게 잡히면 생각이 이렇게 걔네들이 뽑아서 저 공중에 떠 있는 지구인들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 잭 하퍼의 기억을 없앤 거야. 그러니까 오블리비언 이 말이 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해 있어요.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잭 하퍼가 실제로 막 사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종족이에요. 실제로는 누가 기억을 없앴냐면 외계인들이 기억을 없애서 이 잭 하퍼에게 이 자기 종족인 지구인들을 이렇게 막 죽이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원죄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파라오의 종살이로 태어나죠. 이걸 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파라오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파라오를 정말 나쁜 놈으로 생각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근데 또 내 자신 죽이라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우리 자신을 버려요? 그게 우리 자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모세를 따라야 되는 내 자신도 있고 버려야 되는 내 자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내 자신이 파라오라는 거를 아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내가 결단코 이제는 파라오로의 협력하는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이 바다를 건너는 거를 세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라고, 그래서 이 잭 하퍼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도 흘려요. 은총도. 그래서 진리와 은총으로 이 사람이 이 망각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들 죽이다가 저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싸우다가,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 자신 자아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어둡다, 멍청하다, 그런 거죠. 인간은 다 이 무지, 무명, 빛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고,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와야만, 나오진 못하겠지만 나에게 돼야만, 내가 이놈을 버려야만,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아가. 파라오 머리에도 뭐가 달렸어요? 뱀이 달렸죠. 뱀이랑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자아를 안 버려. 그럼 예수님은 뱀에 물려서 돌아가셔요.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거든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뱀부터 먹고 혹시 이제 디저트가 필요하면 이제 과일도 따먹고 그런다는 건데,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뱀, 나를 유혹하는 이 자아를 버려야만 하는 거죠. 캐나다의 그 몬트리올의 어떤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애들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성탄절 이브가 되면 연극을 한대요. 성극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 모시고. 근데 거기에 랄프라고 하는 애가 조금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한테는 배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역을 못 받고 얘만 연극을 못했어요. 대사를 못 이으니까. 2학년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배역을 줬어요. 어떤 배역을 줬냐면 여관 주인. 대사는 방 없어요. 3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연극 때는 연습 때는 잘했죠. 이제 진짜 부모님들 모시고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와서 묻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호적조사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혹시 방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방 없어요. 이렇게 잘 대답했어요. 두 번째, 근데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지금 다른 데 다 가봤는데 아무 데도 방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방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방 없다고 그래. 방 없다고 그래. 막 그러니까 있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선생님 보고 방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지금 아기가 언제 나올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 랄프가 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럼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방은 없어요. 랄프 입장에서도.
근데 자기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오겠다는 거죠. 이때 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왜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왜 목동과 가난한 목동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면 나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내 방을 비워줘야 돼요. 저도 가끔 멀리 가면 어떤 분들이 이제 집을 자기 집에서 주무시래요. 정말 신부님들 위해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넓고 좋아요. 2층은 신부님이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1층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밤에 자는데 새벽 2시까지. 내 집처럼 편안히 지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싸워요. 2층에서 살금살금 다녀야 돼. 부부싸움 하는데 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정말 어떤 집에 주인이 살아있으면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가줘야 내 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죽는구나를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편을 들지를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세례인 거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깨닫는 거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희생하셨으니 나도 이분을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는 게 합당한 거 아닌가라는 게 은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세례부터 모든 성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사는 은총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은총과 진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세례 받으면 그거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아 세례는 본인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사의 기본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은총을 통해서 또 그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유아 세례를 받더라도 부모님의 믿음을 근거로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제가 교육하고 키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는 근거 안에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애기한테 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유아 세례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쥐가 감시를 뒤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매일매일 성체 하나씩 이렇게 영했어요. 쥐가 성체를 물어가면 그거는 성체일까요?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성체입니다. 제가 틀린 걸 어떻게 알죠? 찍는 거죠. 왜 틀렸냐면 이게 한 번 이렇게 그 밀떡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영원히 그거는 성체입니다. 쥐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성체가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 쥐가 먹는다고 쥐가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져요.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은총과 그 은총을 통해서 오는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생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째려보진 않지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 할 때까지.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뺏어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성모님처럼 아멘 이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은총과 그래서 모든 창조는 정말 우리나라 이 태극 마크가 너무 참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음과 양의 조화로, 하늘에서 양이죠, 땅에서 음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죠, 성령이죠.
이걸 통해서 남자, 여자, 그리고 자녀, 나무들이나 이런 열매들이 자라나는, 이게 우리나라 국기인 거죠. 우리는 이 창조, 음과 양, 은총과 진리, 이것이 합쳐져서 뭔가 창조가 일어난다는 정말 이 종교적인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 카톨릭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야기되고 있는, 어디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쪽에 계신 분이 이황, 이쪽에 계신 분이 이이이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돈 낼 때 많이 얼굴을 뵙죠. 5,000원, 1,000원, 5,000원. 그래서 아무튼 이황은 이게 은총과 진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은총은 지금 이제 이분들이 하는 건 이제 성리학이거든요. 유학에서 나온 거죠. 은총은 우리 유학에서 얘기로 하냐면 뭐냐면 기예요. 기. 에너지, 힘, 기인 거죠. 그러면 진리는, 이분들 위에다 이렇게 그리면 참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기구.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이예요. 성리학에서는 이치, 진리. 그래서 이 이황 이분은 이 기와 이와 기가 하나다, 아니다, 둘이다. 그래서 이기 이원론 두 개다. 이원론. 이분은 이기 이론론. 이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다.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는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하나이면서 둘이죠, 그렇죠? 성령과 성자와 성령은 하느님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일원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이원이라고 그래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은 이와 기로 생성이 되는데, 그게 정말 하나인지 둘인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연구하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부분, 이는 진리니까 성자죠. 성자. 기는 성령인 거죠. 그럼 말씀의 전례로 하면 이는 뭐예요? 아니 말씀의 전례. 그 성령이 우리 양식으로 음식을 먹는 거는 성찬의 전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창조가 그래도 가능해. 우리는 교육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계신데, 윈스롭 켈로그라고 하는 과학자였어요. 인도에서 늑대에게 키워진 아이들을 온전히 교육 못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하다가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다. 아니, 교육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데 얘네들을 왜 교육 못하냐. 나 봐라, 나는 애를 원숭이, 침팬치야 키우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안 되면 내가 교육해서 다시 온전하게 키우는 거를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애를 침팬치랑 키웁니다. 이상한 아버지죠. 그래서 침팬치가 더 인간처럼 컸을까요? 인간이 더 인간처럼 컸을까요? 침팬치가 단어 1000개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얘는 도널드예요. 이름이 도널드. 얘는 구아. 그래서 도널드는 이거 반도 못 따라가요. 5개 외우고. 똥오줌 누가 먼저 가렸을까요? 당연히 침팬치가 먼저 가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 돼가는 거예요. 왜? 진리, 자기가 보고 따라해야 되는, 더 많이 자기랑 접촉하는 대상이, 그리고 자기랑 더 오래 있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부모로부터 안 오고 침팬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닮아갈까요? 그 자기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일까요? 이 부모님들은 모기에 가까울까요? 모기죠. 모기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이름 명목 하에 이용하죠. 그런데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얘를 이용하면서 옆집 아줌마 막 이대 나온 여자야 얘 뭐 그래 나는 똥배 나온 여자야 얘 뭐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나는 서울대 나온 아이가 있는 이 엄마야 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확장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모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본성상 모기가 수혈하러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피를 내어주질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기 엄마 아빠에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개월 동안 키웠는데 자꾸 얘는 원숭이는 인간이 되려고 하고 얘는 원숭이가 되려고 하고 이러니까 9개월 엄마가 더 이상 이제 못 봐주겠다. 그래서 연구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크게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침팬지는 정글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어떻게 정글에서 적응을 잘 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소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셨잖아요. 1년 정도 살다가 왜냐면 자기가 얘는 또 믿음이 원숭이라고 본인이 이제 믿음이 나는 인간이야 라고 믿음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거예요. 내가 인간이야 라는 믿음 가지고 원숭이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모기야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자녀로도 살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믿는 본성 속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인간 안에서 사는 게 더 편하게 된 거고 또 이 아이는 원숭이랑 같이 사는 게 더 편하게 돼버린 거죠.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죽었을까요? 오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왜 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을 못 받으면 그게 항상 내가 부모님에게 언젠가는 받을 거야. 어른이 돼서도. 아이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빠가 막 술 먹고 그냥 우리 딸아이를 잘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 얘는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아빠에게 못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받아내려고 해. 일단은 아빠에게 받아내야 돼. 그러면 아빠에게 잘 보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뭐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혼해보면 꼭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돼 있어요. 난 술 먹는 사람이 제일 싫어. 우리 아빠가 술을 먹어서. 근데 결혼하고 난데 봤더니 이놈도 술을 잘 먹는 거예요. 이놈이 아니라 이 남편도. 네, 제가 언어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목이라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배고프니까 딸은 또 아빠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못 받은 사랑을 네가 채워줘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또 미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반복이 되는데 의대를 나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을까요? 의대를 나와서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42살에 자살을 합니다. 언제 자살을 했을까요? 얘가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애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부모로부터 내가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 주지 못한 이 사랑을 계속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힘에 살아가는데 그 부모가 이제 그 사랑도 못 주고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살아갈 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실험 때문에 죽은 거다 라고도 하고 아니다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42살이니까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인 거는 윈스롭 켈로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45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니 죽은 게 42살인데 뭐 45년씩이나 죽였대요. 예. 이런 실험을 하려고 그 신문에서 그 아말락 하말락 그 늑대에게 그 자란 아이들 보고 3년 동안 이 실험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실험용으로 죽이고 있었던 거죠. 자녀를 이용하면 안 되죠. 근데 뭐 내가 목이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성이 하느님의 자녀고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야 돼, 이 세상에서는. 그 남들이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 고졸이야? 나는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 나 공부 못했어. 너는 참 머리가 무식하구나. 그래 나 무식하니까 예수님 믿지. 이렇게 돼야지. 죽자 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죽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뭐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이게 뭐예요? 은총과 진리 중에 은총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진리도 있는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성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자가 계시고 또 성자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시고 오셨다 이 세상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야 그 피로 너희들이 새로 날 수 있다. 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바오로의 신학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관복음은 사실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오로가 이 신학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신학을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새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관복음 읽고 이게 왜 복음 얘기가 나오죠? 성경은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게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묶여서 여기 지나가는 그림자들을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막 누가 뭐 1,000,000원 나한테 꿔가서 안 갚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걸 너무 크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보니 다 속는 거죠. 자아에. 정말 그런 작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자아에 사로잡혀 있어. 뭐 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감자에 뭐 소금 찍어 먹냐, 설탕 찍어 먹냐,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니네 집안은 설탕 찍어 먹냐? 우리 집안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찍어 먹냐? 뭐 그러면서 뭐 우리 집안을 욕하냐? 뭐 멱살 잡고 싸우다가 뭐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은 똑똑하시니까 뭐 어떻게 뭐 우리는 신김치에 싸 먹는다 그랬더니 그 누구죠? 누구 교수님 거기 강의에 나오는 거 뭐 사소한 걸로 뭐 인도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뭐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0원. 이제 차 한 장 값인가 봐 이렇게. 이제 남편이 출근하려고 했는데 20원 이게 몇 루피가 되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냐?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네가 가져갔잖아. 맨날 주머니에 손대고 누굴 도둑으로 아냐?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니네 집안은 또 나하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실제로 죽인 사건도 20원 때문에 죽이는 거거든. 이게 이런 삶인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 자아에 사로잡혀서 근데 누가 하나가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밖으로.
어머, 나와 보니까 진짜 빛이 있네요. 빛을 들어오면 내 안에 자아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아에 파라오에 속아서 있었다는 거를. 그럼 이 빛이 뭐예요?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로 오신 거죠. 그럼 이 진리로 오신 분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총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다가 니네는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 우리가 지금 진리를 보고 있는데 넌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게 그래서 그 이제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동굴의 비유인데 예수님도 똑같으신 거죠. 진리와 은총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와 은총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이제 다미아노, 성 다미안 성인이죠. 문둥병자의 주보이시고, 그 미국에서 이제 문둥병이 걸렸을 때 문둥병 환자들을 그때 약이 없으니까 한 몰로카이라고 하는 하와이 군도 한 섬에 다 몰아넣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배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주받은 병입니다. 튀어나온 게 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몸 이렇게 되고 다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코 다 빠지고 눈 빠지고 손가락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문둥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는 무덤이 먼저 있습니다. 자기 이름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이 빠지는 이런 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식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숟갈 꽂아서 이렇게 드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 이렇게 한번 그분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는데 한 할머니께서 눈이 없으세요. 코도 사실 이렇게 구멍만 2개 이렇게 딱 뚫려 있죠. 그분이 이렇게 우시는데 눈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고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면 지옥이죠. 근데 이런 분 앞에서는 지금 저희가 진짜 사제라는 진짜 이름도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은 33살 때 제가 저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진리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은총.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이 사랑인데 내가 이래? 내가 지금 이래? 이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만 막 이렇게 죽으면 묻어주고 하는데 성당에 아무도 안 나와요. 우린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진리 안 받아들여. 그게 무슨 진리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께서 겨울에 이제 좀 씻으려고 이렇게 물을 데우고 있는데 주전자 물이 이렇게 발등으로 떨어졌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징조죠? 자기도 문둥병에 걸린 거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제 드디어 믿게 됐습니다. 드디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그래서 은총이 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와야지 막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막 밥부터 먼저 줘야죠. 배부르게. 은총부터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복음을 일단 그 사람부터 먹이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처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먹히는 거지. 저도 진짜 큰 이렇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신부님 돼서. 꿈을 꿨는데 제가 좋아했던 자매님과 신혼 살림을 차려서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는 꿈이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신혼인데 정말 앞치마하고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서 갖다 주고 막 뭐 아침에 피곤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피곤하긴 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좋다. 이 먹어볼까. 그러는데 이렇게 차려놓고 앉더니 잔소리를 아침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화장기 변기는 이걸 들고 놓지 그걸 흔적을 남기냐. 왜 치약은 중간부터 싸서 쓰냐. 왜 양말은 뒤집어 놓냐. 저는 양말 어렸을 때부터 안 뒤집거든요. 근데 꿈에선 그러더라고요. 저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뭔가 이렇게 훅 올라오며, 저 예편네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지?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래 눈을 딱 뜨는데 사제관인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은 성호근데 1분 동안 걷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동안은 우리 나환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와 같은 나환자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과 이제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우리와 정말 하나가 되셨구나. 우리처럼 정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여기 안 들어왔으면 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피 흘림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분으로부터 정말 진리를 배워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기만 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안 흘렸다면 그 3년 동안 가르친 거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게 은총이죠. 이제 너희 죄 없어. 내가 대신 다 너희들 죄 짊어지고 대신 죽을게. 대신 보속할게. 그런 분은 어떻게 안 믿어요? 믿다 보니까 그럼 뭘 믿어요? 너희 내 아버지 너희를 아버지라고 그래. 이게 진리야. 그래서, 그럼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제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나한테 욕해도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쵸? 막 지금 제일 부자인 재벌에게 빌 게이츠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런 거지 같은 그 사람도 실제로 뭐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거든요. 저런 싸구려 저런 거지 같은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화를 낼까요? 누가 거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아버지라고 여기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욕하는 모든 이런 말들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모든 성사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그리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곳이 맡기신 곳이 어디예요? 가톨릭 교회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